기도는 삶에서 쪄낸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시리즈.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고집. 주님, 사람은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신발, 새 집, 새 가전제품, 새 책, 새 차, 모든 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자기 가족부터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새 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새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헌 것보다 새 것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지 않은 신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차와 가전제품, 제가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서 왜 자기 마음은 바뀌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까요? 왜냐하면 남이 시켜서 바뀌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머문 자리. 주님, 사람은 하루에만도 눈을 15,000번 깜빡입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저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물다 간 자리는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을 제가 애써 지우려고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은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은 제가 머문 자리에 무엇을 남겼는지 감찰하십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시선이 머문 자리뿐만 아니라 살다 간 자리도 아름답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외모와 배경.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 앞에서는 기가 꺾여 있습니다. 아이돌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또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대하면서도 수백억 자산가와 권력자 앞에서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를 만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주님, 골리앗은 싸우기에 완벽한 외모와 무기를 가졌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의 외모로부터 뿜어져 나온 큰 목소리에 주눅들어 있었고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모만 믿고 싸움에 나온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모와 배경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정신줄. 주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붙드는 것을 정신줄로 삼고 있습니다. 분만실에서 난산으로 생사를 오가는 산모의 정신줄은 태아이며 수술 중에 있는 외과의사의 정신줄은 환자의 생명입니다. 또한 밧줄 하나의 외벽을 타는 청소 노동자의 정신줄은 가족입니다.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직이 정신줄입니다. 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연기자의 정신줄은 작품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살 마음도, 살 가치도, 살 이유도, 살 용기도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 놓아버립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정신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때 놓아버립니다. 주님, 저는 정신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붙드는 정신줄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전쟁. 주님, 제가 사는 이 땅은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벼운 말 다툼부터 피를 보는 데까지 확전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유산 상속 문제 앞에서는 서로 피를 보더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편식하는 막내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는 게임에 빠진 큰아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빠들은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나면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또한 고용주는 경쟁사와의 전쟁을 치르고 나면 노조와의 임금 협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인간 맹수가 되어 물어뜯고 핥힙니다. 피를 보는 전쟁으로 확전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냄새. 주님, 저는 예민해서 코로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제 별명이 개코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소리 없는 방귀를 뀌면 냄새로 압니다. 저녁 때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면 아랫집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옵니다. 음식물 청소차라도 제 앞을 지나가면 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느 때엔 제 입냄새 때문에 제 코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냄새는 잘 맡으면서 사람 성장 썩는 냄새보다 독한데도 맡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부패돼가는 냄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해주소서. 썩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가지고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버릇. 주님, 한번 몸에 밴 나쁜 습관이 나이를 먹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비단 불신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합니다. 자녀와 아내를 손찌검합니다. 물건을 때려 부숩니다. 또한 말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만 매를 부르는 말투도 있습니다. 어른에게 예의 없이 말합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매사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남을 헐뜯고 험담합니다. 술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걸고 술주정합니다. 노상방뇨는 기본입니다. 길바닥에서 노숙도 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안 듣던 습관이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분노. 주님, 저는 과거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분노했습니다. 저를 무시한다고 분노했고, 시기심에 분노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했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했고, 양보 안 해주는 차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오는 차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입과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고, 부끄러움은 항상 아내와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분노는 불의이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사단의 틈을 주어 가인처럼 자기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혈기를 잘 다스려 주소서. 주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 직과 주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이분법. 주님, 저는 이분법적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장례와 죄인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상종할 사람,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리와 장례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하시고 그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뒤엎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원수라도,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눈칫밥. 주님,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린 아들이 눈칫밥을 먹습니다. 기말고사를 망친 형도 부모님 눈칫밥을 먹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삼촌도 엄마를 힐끔힐끔 갯눈질하면서 눈칫밥을 먹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아빠도 엄마 눈칫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도 살벌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며느리 눈칫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눈칫밥을 더 먹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엄마입니다. 주님, 저도 아들과 며느리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목사도 교인도 모두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는 정성스럽게 맛있게 지은 설교를 교인들이 맛있다고 먹는지 눈치 보고 있고, 그런 교인들은 설교상을 받아들고 잘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눈칫밥을 먹습니다. 주님, 눈칫밥 먹지 않고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쪄낸 아침 기도. 말실수. 주님, 제가 하는 실수가 여럿 있습니다. 가끔 빵꾸난 양말인지 모르고 신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잘못 탈 때도 있습니다. 지갑을 집에 넣고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수능시험에서 실수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수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말 실수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면 듣기에 따라서 욕처럼 들릴 수도 있고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홍기가 지난 노총각과 노처녀에게 올해는 결혼하시라고 하면 듣기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에게 말 실수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 말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전엔 아침기도 벽. 주님, 저는 지금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낮고 튼튼하지 않은 벽을 만났을 때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체주로도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캄캄합니다. 사방으로 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출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벽을 통곡의 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혀 있어도 출구는 안 보이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을 왜 잊고 살까요? 이 벽 앞에 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이 벽이 구원을 경험하는 승리의 벽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기도 제 주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한번 곤두박질 친 기독교의 신뢰도가 더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자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 두 눈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 또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눈으로 스캔하듯이 외모를 본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반대한 자에게 광선 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 가지고 비난하고 마음에 상처 준 것 회개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기도 부모. 주님, 부모가 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울면 젖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입학시키고 가끔씩 선생님께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밥 챙겨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면 치료해주고 밤새 간호해주면 부모 노릇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3 되면 새벽밥 해먹이고 때 되면 용돈 챙겨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얻어터지면 달려가서 혼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홍기가 차서 시집장가 보내주면 부모 노릇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합니다.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제가 부모님께 했던 소리를 자식에게 듣습니다. 주님, 부모 마음에 대못 박은 것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기도 염려 2. 주님, 요즘 들어 일기예보가 맞지 않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았지만 퍼센트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일기예보조차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내일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합니다.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버릴 것처럼 걱정하고 산사태가 나서 그동안 쌓은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염려합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할 것처럼 마음이 내려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내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주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전엔 아침기도 소음공해. 주님, 저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끼리 칼부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에겐 소음으로 들리는데 왜 자기에게는 안 들릴까요? 모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소음으로 안 들리지만
듣기 싫은 것은 소음 공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아기가 우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이웃집에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애견주에게 개 짖는 소리는 듣기 좋게 들리지만 개를 싫어하는 이웃집에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우리 아이가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는 즐겁게 들리지만 아랫집에는 귀에 거슬립니다. 고용주에게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즐거운 소리로 들리지만 이웃집과 학교에는 소음 공해가 됩니다. 주님, 저도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음 공해로 여길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는 아침 기도. 그리스도인. 주님, 저는 시장에 가서는 채소와 과일 값을 흥정합니다. 상인이 볼 때 제가 야속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있습니다. 저는 심술이 나서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쌍라이트까지 켜고 이어갈 때는 신고도 안 할 거면서 번호판이 잘 찍히도록 뒤따라갑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맛이 없으면 다음에 안 올 것처럼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는 사지도 않으면서 한 개라도 더 맛보려고 주섬주섬 이것저것을 집어 먹습니다. 진료 볼 때 1시간이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저보다 먼저 보면 저 사람 나보다 일찍 온 사람 맞느냐고 묻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면 불신자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욕하면 주님, 빨리 와서 저런 사람 심판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래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낸 아침 기도 말. 주님,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 3배나 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남자는 전라도 여자보다 말수가 적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 사람 말은 교양 있는 표준말이지만 모두 교양 있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평생 쓸모없는 말과 쓸모있는 말을 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말은 남을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쓸모있는 말은 참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하며 힘을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쓸모있게 말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쓸모없는 말은 이제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낸 아침 기도. 설날. 주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장님도 종업원도 설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충남 서천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세계동 227개 점포가 탔습니다.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목 장사만 잘 되면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젠 다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에다가 자식들 학원비며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명절이 반갑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린 자식들은 설날을 기다립니다. 새 옷과 세뱃돈 받는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주님, 독거노인과 같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설날이 반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설에는 서로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간 서로 살아온 얘기를 들으며 설은 기뻐집니다. 주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설날을 보내게 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낸 아침 기도. 돈. 주님, 돈 하는 세상입니다. 돈은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도 값으로 매깁니다.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쌉니다. 30살 노처녀가 돈값이라면 20살 대학생은 금값 대접받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함께 하는데 57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가격은 물론 양가 부모님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합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금배지도 한 사람도 굽신거립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빼앗기고 친구도 떠나갑니다. 병원 치료도 중단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도 부모와 형제도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화내고 웃고 웁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마도 천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는 아침 기도. 믿음 아닙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소원, 내 꿈,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그것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고 손에 잡힐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아멘 하면 믿음이 좋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꿈, 내 소망, 내 마음의 소원은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을 비롯한 믿음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 기도 마라나타. 주님,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피처로 죽음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처럼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가정불화로 오랜 투병 생활로 이단에 미혹되어 육신과 영혼이 탈탈 털린 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마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고 도피처로 주님 재림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세상 종말이 왔으면 합니다. 전도할 때 교만하게 굴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자를 핍박과 박해했던 사람들을 지옥 불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주님,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고 착한 종,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 기도 무서운 것. 주님, 저는 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놈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받는 습성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본 후에 혼자 재래식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머리가 쭈벅쭈벅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뱀도 소도 밤길도 전설의 고향을 보고도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서운 것은 사람이며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묻지마 폭행살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배반당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무서운 것은 돈 우습게 여기다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돈 함부로 썼다가 타락할 수 있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썼다가 신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 기도 소통. 주님,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늦게 개화기를 맞았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빨래하는 것은 마음도 몸도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남자의 특징이 일방통행입니다. 자식과도 아내와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개화기를 맞았지만 뒷짐만 지고 거드름 피우며 양반 행세합니다. 자식과 아내를 종부리듯 합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거나 잘라버립니다. 경청 아래 들기보다는 듣기를 강요하고 명령합니다. 이래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준비운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면 다리에 쥐가 나듯이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듣기를 강요한다면 마음에 쥐가 나서 상대를 얼어붙게 할 것입니다. 주님, 기도도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쳐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 기도 싸우는 이유. 주님,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눈만 뜨면 다툽니다. 자기가 업심여김을 받거나 차별당하면 싸우려 듭니다. 침을 뱉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미안하다고 해도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싸우려 하고, 신혼부부는 결혼해서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위해 다툽니다. 또한 억울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려고 소송으로 다툽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세상과 세상 정보를 향해 싸웁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거룩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싸움에 연루되지 않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는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전엔 아침 기도 자식 농사. 주님, 저는 삼식이입니다. 매일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요즘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물론 제 손으로 식기에 밥과 찬을 담아서 먹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짓는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땅은 심은 대로 거두고 노래간만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농사는 뭐니 해도 아들, 딸, 자식 농사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자식 농사 망치면 헛살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것 다 잘못해도 자식 농사 잘 지으면
헛살지 않았다는 말 듣습니다. 왜 자식 농사 짓는 것이 힘이 듭니까? 생각이 없고 성질내지 않는 식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농부가 심는 대로 돌 보는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만 자식은 콩 심으면 콩이 날 수도 있고 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전엔 아침 기도 하얀 도화지. 주님, 저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입혀집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 자식은 하얀 도화지와 같고 부모는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화가입니다. 도화지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 자식의 성품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바로 내가 그려놓은 내 모습입니다. 주님,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지우고 그림을 그려서 색을 입힐 수는 없을까요? 내 자식이 또다시 잘못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릴 수는 없지만 내 자식은 아직 자기 자식의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저는 아침 기도 이사. 주님, 사람들은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발령된 학교를 따라 이사하고 일반인은 직장을 따라 이사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합니다. 집주인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이사합니다. 보기에는 이사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람 사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애완견이 주택 일부를 파손했으면 물어주어야 합니다. 깡통 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가 월세가 밀리면 새로 산 주택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사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마지막 정착하여 살 내 집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헤어짐도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도 없어서 사고가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전에는 아침 기도 마음을 허무는 자. 주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갑질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을 과시합니다. 합청업체에 대한 매출 하락을 이유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남성 상사의 여성 비하와 성차별적인 언행, 연구원의 석박사기 취득의 성패를 쥐고 있는 지도교수의 갑질, 새로 부임한 상사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와 인격적인 모욕, 협박, 막말. 갑질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임의 부사역자들에 대한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님, 갑질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갑질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쩌낸 아침 기도 삼치 탈출. 주님, 저는 삼치입니다. 먹는 삼치가 아니라 음치, 몸치, 길치를 뜻하는 삼치입니다. 저는 웅변을 했고 목소리도 제법 크고 남자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지겨운 시간이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찬양 인도자로 쓰셨습니다. 또한 저는 몸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율동을 할 때면 제가 하는 동작을 보고 아이들이 죽는다고 웃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쇼츠로 영상 제작하면 대박 날 것이라고 놀려댑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주일학교 전담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음치, 몸치도 모자라 길치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인들을 차에 태워야 하는데 길을 몰라서 길에서 1시간을 기다리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삼치 탈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삼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쩌낸 아침 기도 생사. 주님, 생가 사는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쓰는 말 중에 살겠다는 말보다는 죽겠다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맛없어도 죽겠다고 합니다. 깨끗해도 더러워도 죽겠다고 합니다. 괴로워도 아파도 피곤해도 속상해도 죽겠다는 말을 씁니다.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죽겠다는 말을 씁니다. 아프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죽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심해서 죽겠다, 편안해 죽겠다, 신기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예뻐 죽겠다는 말은 외국인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이라면 무심코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죽음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 죽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저는 아침 기도, 기적, 주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현상이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불임 여성이 특별한 시술 없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기적입니다. 나면서 걷지도 볼 수도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고 보고 말한 것은 기적입니다. 암 시한부 판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암세포가 없어지고 회복된 것은 기적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폐를 절제받고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한 17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급기야는 기억마저 희미해져 갈 때 주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기적의 주님이 보시고 손대신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적의 손길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저는 아침 기도, 꿈, 해몽. 주님,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 개꿈인지 태몽인지 길몽인지 해몽을 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꾼 꿈은 바다에 크고 작은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휘저어버리니 그 많던 배들이 소용돌이 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것이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몰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환상도 보았는데 흰 백마를 탄 셀 수 없는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딸이 꿈에 지옥을 보았는데 마귀가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돈 냄새, 황금 냄새를 그렇게 즐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주님, 제 꿈 해몽이 맞습니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저는 아침 기도, 금식. 주님, 운동선수가 메달을 목표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저를 또다시 20년 전에 시험대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돌아온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변함이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집과 가족을 삼킬 듯이 그때나 지금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금식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느냐에 있지만 저는 금식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금식 전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후 488까지 혈당이 올랐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매번 금식할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제 생명은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혈당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복과 교회를 향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제 도망치지 말고 이 시험대를 통과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저는 아침기도 진심. 주님,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밝게 웃고 다니며 화려하게 보이려 합니다. 아니면 두문불출하고 자기를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속은 골마 터져 딱지도 채 앉기 전에 생채기가 나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생겼다 싶어 마음속에 엉어리를 풀어내면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둡니다. 아니면 진심을 곡해해서 듣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포장되고 과장된 마음이 진심으로 통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기에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오직 주님만 제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저를 부담스럽다 하지 않으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꼭 안아주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저는 아침기도, 본전생각. 주님, 장사꾼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계산적인 사람은 자식에게 투자해서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귈 때는 시간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는 본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사꾼이 본전 생각부터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도 처음부터 자식에게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녀 사이도 시간 낭비했다고 돈이 아깝게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연애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했던 베드로도
본전 생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믿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인지 제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쩌는 아침기도 정리.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물건을 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릇을 수북히 쌓아 놓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오면 흐트러져 있는 신발을 보고도 그냥 들어옵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상하게 정리를 잘합니다. 제가 앉은 의자는 장소 불문하고 항상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가지런히 해놓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부모님께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자상한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점수를 땄을 것입니다. 주님, 정리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빚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후에도 이성 친구를 정리 못하면 부부싸움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투전판을 정리하지 못하면 가산이 거덜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를 정리 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제약된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님, 옛 사람의 일을 정리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쩌는 아침기도 사람 공부. 주님,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겨우 꼴찌를 면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초가 부족해서인지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담임선생님은 언젠가 노력이 빛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반백이 된 지금 저는 아직도 어려운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만 잘 써서 통과되면 박사학위 취득을 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공부입니다. 그동안 사람을 몰라서 이용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법 공부도 하고 나름 사람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5년을 지켜본 청년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 공부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언제쯤 사람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제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마음을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